분기별 새벽 기도,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한 새벽 기도는 로만 8장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첫날 로마서 8장 28절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8장 28절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데 두 가지 조건을 주시는 것처럼 바울이 글을 남깁니다. 첫 번째, 부르심을 받으셔야 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선을 이루시는지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엔지니어링 하셔서 선을 이루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의무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선을 이룰까가 아니고 저희의 책임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는 모든 일을 뜨개질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데 우선순위를 두심으로 인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너무나 많은 정보, 은혜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서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바울은 현재와 미래를 비교해 주는 내용도 기록합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일들, 로마서 8장 18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바울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고난, 자기가 만나는 고통이 있는데 교회가 만나는 성도들이 현재 경험하는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날 영광은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저희는 바울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임한 고통이 있었고요, 선교에 동참함으로 임한 고난도 아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겪는 그러한 고난, 바울과 어떤 때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다 있습니다. 저희 모두에게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저희도 고난을 다 피해갈 수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그러한 환난도 있다라고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고난과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소망을 소유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임할지라도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이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분명히 있구나.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차 미래에 나타날 일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삽니다. 23절 4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저희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저희의 소망은 저희가 언젠가 입양되는 사람들인데 그 입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며 산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입양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저희는 그날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15절, 16절 내용도 그러합니다. 저희는 입양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지금 봐서는 이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도 옵니다. 병들 때도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답니다.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저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희 입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겉사람은 낡아지고 이 천막은 언젠가 무너질 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의 입양의 절차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의 흑암의 백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겠노라고 그 절차를 십자가에서 시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입양의 절차를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한 모든 서류를 몽땅 다 제출하셨습니다. 그 입양을 막을 존재가 없습니다. 사탄도 그 입양을 막을 수 없고요, 그 누구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온전히 입양되는 그날을 막을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 온전히 입양되는 그날, 저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할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마이애미에 살면서 애니멀 쉘터 방문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유기견 보호소라고 합니다. 한때는 덕 파운드라고 불리기도 했죠. 여러분,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다가 강아지를 하늘나라에 보낸 후에, 목사님, 강아지들도 천국에 갑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가운데는 여러분, 짐승들도 포함됩니다. 아멘 하신 분은 아마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 같아요. 여러분, 유기견 보호소를 가보면 그 많은 강아지를 보게 되는데, 개를 보게 되는데 어떤 땐 마음이 찡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플로리다 주에서는 주인이 없는 개나 입양이 힘든 개를 보호 기간을 두는데 그 공간이 부족해지면 안락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해 보면 입양을 기다리는 개들이 보이는 다양한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개들은요, 사람이 지나가도 무관심해요. 포기한 상태예요. 나는 더 이상 입양 받을 것 같지 않다. 어떤 개는요, 눈을 마주치게 되면 저 사람이 혹시 내 새 주인이 되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는 강아지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강아지는요, 사람이 지나가면요, 방방 뛰어요. 혹시 내가 입양받는 날이 이 날이 아닐까? 여러분, 플로리다 주는요, 약 57%, 애니멀 쉘터에 있는 이 57% 되는 개가 입양을 받는다고 합니다. 57%.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입양받는 강아지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이는 그 짧은 비디오가 있는데 약 40초 됩니다. 더 긴 비디오인데요, 40초만 저희가 잘라서 영상 한번 보시죠. 입양받는 개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Oh my goodness. Oh my goodness. Stop it. Is this one for you? Is this one for you? It is, sweetie. You're supposed to be adopted. You got yourself Brandy. Is this yours? Is this yours? Time starts to pass before you know it, you're frozen. Is this for you? Is this for you? Is this yours? You got yourself a forever family. Something Yes, you happens do. for the This is your. very first time with you. My heart melts into the ground. Are you ready? Is it time? Is it time? Let's go. Everyone's looking around, Let's go. thinking I'm good. 거기에 보시게 되면 I have been adopted. 나는 입양받았습니다. 라는 용지를 가지고 가는 그러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저희 하나님께서 입양하셨대요. 할렐루야.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대요. 사망의 권세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강아지는 아닙니다. 옆에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형제님 자매님은 강아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강아지들이 자기가 입양받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희도 이러한 기쁨이, 아니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저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를 통한 입양률은 100%입니다. 57%가 아니에요. 70%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입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입양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everyone입니다. 100%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는 비록 잠시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소망을 잃지 말라고 하세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지금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시느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 저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기에, 미래가 보장되었기에, 여러분,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세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it doesn't matter. 더 이상 나는 상관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나는 함부로 살아도 된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입양을 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런 반응을 보인 적도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에 오늘을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도 허다합니다. 나는 영생을 얻은 자요, 입양이 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초이스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입양이 보장되고 개런티된 사람으로서, 여러분, 오늘 이 날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은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라고 여기며 의미 있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날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한 자녀의 성도님들, 영생이 보장된 것을 아시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무엇을 하든지 의미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의미스러운 삶의 시작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대요. 여러분, 오늘을, 이 하루를 선물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데 힘쓴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미 있게 살아가시게 됩니다. 선교지가 아니어도 되고요, 여러분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 안이 될 수 있고요, 밖에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 영생을 얻은 저희들, 입양이 보장된 저희들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오늘 저희 먹든지 마시든지 의미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이,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의미가 너무나 큽니다. 제가 나흘 전 시카고에서 사역했던 교회의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90이 넘으셨어요. 사모님, 우리 권사님께서는 평생토록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섬기신 그러한 분입니다. 여러분, 90이 넘은 어르신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는데, 이분을 보면 제가 아내와 함께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좀 늙어가면서 이분들처럼 살자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상들 중에 한 내외세요. 우리가 늙어도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살자 본이 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사시냐면요, 인생을 열심히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그런데 이 어르신께서 저에게 연락하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권사님이 좀 허약해지셨대요. 권사님도 이제 거의 90이 되셨겠죠. 그런데 이 집사님, 남자 집사님께서, 어르신께서 제게 연락하신 이유는, 목사님, 제가 아내를 위해서 요즘 요리를 매일 합니다. 그 소식을 저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연락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생토록 요리를 안 해오시다가 아내가 허약해지니, 이 어르신께서 90이 넘으셨는데 요리를 시작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죽어도 요리를 못하는데 살아있는 동안 한번 요리를 언젠가 해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르신의 음성을 들어보니 원망하시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감사하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의미가 큽니까? 아내를 위해서 90이 넘으신 어르신께서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요리하고 계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와. 두 번째 이유, 왜 저한테 연락을 하셨냐? 목사님, 제가 최근에 투자한 스탁이 있는데 최근에 5배 올랐습니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연락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다음에 마음이 방문하게 되면 근사한 데서 목사님 네 분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즉시 제가 근사한 데가 어디 있나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델마르 식당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90이 넘으셨는데도요, 제가 듣고 보기에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내의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의미가 크고도 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르신을 위해서 상급을 끼마다 쌓아두실 것 같아요. 오늘 불고기 했네. 오케이, 50포인트. 오늘은 김치를 담갔네. 100포인트.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입양을 개런티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당연시 여기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빼앗아 가실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보다 나에게 영생이 개런티 됐기에, 나는 입양받을 것이 확실하기에, 오늘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먹던지 마시던지, 식사를 준비하시던지 설거지를 하시던지, 나에게는 이것이
의미가 크다라고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계신데 죄로 인해서 죽었던 백성들, 죽어가는 백성들, 두 번째 사망을 당해야 될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고요. 그들을 입양하시겠다라는 소식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희를 입양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저희를 영화롭게 하시는 날도 있대요.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이었는데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모두에게는요, 자그마하고 큰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나타날, 미래에 나타날 영광, 지금 저희가 겪는 고난과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입양 절차가 언젠가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 주셨는데 오늘 의미 있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